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고달픈 세월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고향을 도망쳐 나온 후 고달픈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토록 바라던 고향이 어렵게 도착했지만 또 거기서도 그런 힘겹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자식들의 거짓말 때문에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가슴 미어지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가문까지 겪었으니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기쁜 날이 없었을까요? 그는 고향을 도망쳐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야 했지만 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요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던 형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비록 2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서 더욱 고향에 도착했을 때 감격은 컸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바로에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또 요셉 때문에 큰 환영을 받으며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캄캄한 어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과 같이 기쁘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인생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나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기서 빛은 기쁘고 좋았던 날, 삶의 활력이 넘쳤던 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날,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빛은 행복한 시절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도는 거죠. 그러나 이 행복은 과거에 누렸던 행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현재의 순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과거의 행복을 누렸던 것도 결국 현재의 추억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아무리 전에 행복한 때가 있었어도 지금 행복한 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다시 추억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현재의 행복입니다. 물론 지금 행복한 게 있으면 또 그 자체로 충분히 누릴 것을 전도자는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삶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는 또다시 고통의 날들이 도래할 것이고 결국 어둠만 있는 어둠의 죽음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줍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빛의 삶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알고 또 그 삶에 감사하며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도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재산의 분산과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 관리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하려면 되도록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한 곳에 모두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을 분산시켜서 관리도 하고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너의 떡을 물리에 던지면 열흘 후에 도로 찾을 것처럼 내가 평소에 구제를 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왕 구제할 거면 여러 사람에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더 장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구제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큰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는 아니라도 몇 사람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에겐 빛의 때가 있고 어둠의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다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익이 되는 빛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손해를 보는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되도록 어둠의 때를 잘 비켜갈 수 있게 재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때는 빛의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이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고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즉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의 행복을 즐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 물론 이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전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세상을 관망하며 게으르게 지내는 것보다는 일단 열심히 도전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무시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바른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만 할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쌓지 못해서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극단적으로는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 행복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의 행복도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행복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현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온통 그 문제에 집착해서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어둠이 내 인생의 모든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빛을 못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한 벌 중 하나가 빛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수일 동안 캄캄한 독방에 가둬두면 거의 죽은 삶이 되어 기어 나옵니다. 빛은 생명에 활력을 주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도 이 빛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어둠에 눌려서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왜입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죽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독방에서 빨리 나와서 밝은 빛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나의 전부를 덮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캄캄하게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캄캄한 그 어둠의 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보면 되는데 그 빛 쪽을 향해 가면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어둠도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에만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의지로 어둠의 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로 지금의 행복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울고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자식이 기뻐할 때 부모의 마음도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할 때 얼마나 기쁨이 크시겠습니까? 야곱은 바로에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지만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인 요셉과 또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의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를 기르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가문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험난한 여정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행복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내게 있는 어둠의 고통이 내 모든 것을 뒤덮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빛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늘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현재 행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와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과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다친 성도님 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 관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출산하여서 정말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건강과 또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특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자녀들이 늘 세우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대의 신앙이 자라여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조직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 있사오니 청년들이 안전하게 잘 수혜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 목사님의 사역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 그 직분을 선용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또한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무바로 그 땅에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